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남소처럼 완강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같은 각종 세계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보면 물론 선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코칭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감독님이 있고요. 그리고 코치가 있고 훈련을 돕는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몸의 상태를 가장 좋은 조건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리치료사 혹은 마사지사 같은 분들도 선수단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몇 해 동안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으로 등장을 한 이들이 있으니 바로 이름하여 멘탈 코치라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선수들의 마음 상태, 정신력을 관찰하고 그것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돕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코칭 스태프들과는 달리 대체로 선수 출신보다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수 출신보다는 스포츠 과학 혹은 스포츠 심리학, 경우에 따라서는 의학, 약학 이런 학문들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선수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몸의 컨디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심리 상태가 무너져서 중요한 경기를 그르쳤다는 이야기들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담력 훈련도 하고 정신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다 보면 더러 마음에 안 드는 일도 경험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화를 다 쏟아내고 다 드러내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이유가 바로 마음이 어그러지면 생각이 무너지고 결국 우리의 인생 길이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도 하고 모든 일은 마음 먹기 나름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혹은 고쳐 먹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마음을 다스리라 이런 말도 하지요. 상당히 중요하고 일리가 있는 말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음을 정말 잘 다스리지 못해서 때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있습니다. 막 땅에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금세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좋아져서 마치 공중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음 먹는 대로 될 것이라는 말도 맞는 것 같지만
도무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아쉬움도 큰 법이지요. 도대체 우리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서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보며 생각을 시험해 각 사람을 그의 행동에 따라 그의 행위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 특별히 철학이나 심리학 혹은 교육학 이런 학문들의 전문가들은 사람의 마음이란 마치 백지와도 같아서 무엇을 그리느냐, 어떤 색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썩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뜻대로 되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썩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도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지어진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도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 우리도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행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까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예컨대 사람은 다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 안에는 이 아름답고 귀한 좋은 꿈들만 있는 게 아니죠. 거짓되고 그리고 남을 상하게도 하는 그런 그릇된 욕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로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수고와 노력으로 인하여 얻어진 그 성취와 만족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혹은 인정사정 그리고 물불을 가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이고 완악한 생각들.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혹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도 우리 마음을 채우고 싶어하는 것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떠냐 하면 그런 것들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뤘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뿌듯하죠. 그토록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에 잠시 행복하긴 합니다만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이 사그라들어요. 또 다른 것을 향한 욕망으로 이글거리면서 그것을 갖지 못했다는 결핍으로 허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이뤄보지 못한 분들은 별로 그런 허무함에 그렇게 고통하지 않는데 뭔가 이뤘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인생은 허무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너무나 넓어서 정말 우주같이 그 마음이 광활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채워질 줄 알았지만 여전히 공허한 거 아닙니까? 가졌다는 사람일수록, 높이 올랐다는 사람일수록 허무함으로 고통한다는 것을, 이 역설을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엄청난 부피를 가지신 분은, 그 포만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채울 수가 없고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때로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산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잠시 그 상황을 벗어난다거나, 그래서 며칠 바람 쐬러 여행을 다녀온다거나 하면 조금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면 도로 그 문제 앞에 매몰이 되고 말죠. 뭔가를 열심히 하면, 가령 어떤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일을 힘있게 하면 잠깐 그것으로 생각을 몰두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와 봐야 여전한 문제는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망가진 채로, 헛된 것으로 더럽혀진 채로 살아간다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고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지기를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이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끝장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호세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그리고 호세아서 전체를 꿰뚫는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한마디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음란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에서 마음을 빼앗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 것들이 휘두르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설명을 하듯이 나무 막대기 같은 것에 절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일러주는 대로 행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부터 떠나서 자신들 미혹하는 그 음란한 마음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음행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타락을 저질렀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 그런데 우리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생명에서 끊어진다 하셨으니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복잡해지지만 오히려 답은 분명해집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우리 마음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방법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으로 채우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만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끝없이 미혹하는 그 많은
공격들로부터, 유혹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마음이 망가지고 결국 그 마음이 빼앗긴 그러한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처럼 자세하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그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 이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치 나는 교인이고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말하지만 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언제든지 이렇게 망가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자,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이 자기들이 사는 곳 근처에 있는 높고 낮은 그러한 산 같은 데에 설치된 이방 신전이나 산당에 가서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 신전들을 찾아가지고 이방 제사를 지내면서 그 이방 어떤 제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이런 것들은 대단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짓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만연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쾌락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으로 유혹하는 그 이방 제사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음행에 깊이 빠지게 되었던 것이고 점점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러 신전이나 산당 같은 데 가는 것은 보통 성전을 향해 가야 하는 게 우선 남자들의 의무였듯이 남자들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면 딸들의 음행과 며느리들의 간음이 언급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더 얹어져 가지고 온 백성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를 잊어버린 채 방탕과 음란으로 타락을 일삼았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한마디로 말하는 죄의 모습은 바로 음란인 것입니다. 이 음란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아주 중요한 뜻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행음이라는 그러한 행동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영적 간음에 모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쓴 것은 음란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단어들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를 쓴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용서의 여지가 없는 극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상으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가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게 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는 두 지명이 나옵니다. 길갈, 벳아웬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는데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도시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이르도록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특별한 것은 이 선지자들이 되게서 훈련받는 선지 생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양육되어지는 곳이 있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던 곳이죠. 그렇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배교의 중심지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벳아웬은 어떤 곳이냐면 이 베델의 다른 이름이죠. 베델은 이름 자체가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두려운 때에 잠을 자며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도우심을 기억하는 바로 그 뜻깊은 곳이 오늘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배교의 본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옛날 복음 전파의 중심지였던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공연장으로 심지어 스포츠 클럽으로 술집으로 팔려갔다는 소식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곳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호세아는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면서 말하기를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고 했어요. 이 완강하다는 건 고집이 세고 아주 완악하다는 뜻입니다. 고집이 세고 이 완강하게 나오는 암소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는 이 완악하고 패역하다 말씀하신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음에 세 가지를 지키도록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마음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좀 누군가에게 좀 조언을 듣고 상담을 하고 혹은 책을 몇 줄 읽어서 고상해지면 될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의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내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자꾸 그 어려움에 갇힐 때가 있어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그게 더 잘못되면 어떡하지? 더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막 묵상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있어요.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때에도 하박국이 그가 하나님 앞에 주여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헛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안 삼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만족시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이 분명히 일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난다는 것. 다른 헛된 것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몸을 지켜야 합니다.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몸과 우리의 행실이 주의 법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 성실과 그리고 인내로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무너지면요. 여기서 무너진다는 건 뭐 병들이 약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몸이 죄를 지어서 무너져 버리면
영혼은 당연히 피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지키는 것도 당연히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조금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주권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못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늘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옷이 너무 새 옷 되기를 바라고 차도 좀 새 차면 좋겠고 집도 좀 새 집이면 좋겠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주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음란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길갈과 베델에서 그 영적 타락이 만연됐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길갈은 베델은 지켰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지어진 집 공동체라는 사실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지만 조용히 돌아보면 이 나라의 민족, 이 사회 곳곳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더럽혀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진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너무나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만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없다고 만홀히 여기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잘못된 일들 앞에서 분연히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 노력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오직 믿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 가기를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그들을 위해서 위로와 사랑과 복음 전파와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나 혼자보단 힘이 있어 보이지만 교회 공동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된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